오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렇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는 그런 혼란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다면은 그 다음에 죽음이 있겠죠. 죽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길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있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를 결코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아마 붙잡아 왔을 겁니다. 그렇죠?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와의 만난다.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에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올매에서 놓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축복받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면 축복이 아니라 고민과 걱정과 불안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축복이 필요합니다. 만난다. 분명히 이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일도 선택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 역시 기회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서 성공을 이룬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도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가는 이 과정이 꽤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보세요. 생각만 한다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 되지 않는 방법 10,000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가 성공하기까지 몇 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10,000번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발명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또한 적지 않은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매일매일의 순간이 기회였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기회입니다. 영생의 기회입니다. 영생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기회들은 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바로 이 영생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많은 기회들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천하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최선의 노력과 함께 어떤 다른 기회, 우연한 어떤 행운, 기회 이런 것들이 오면 어쩌면 천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었다라고 해서 영생까지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목숨 중요합니다.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인생의 성공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죠. 노력해서 큰 부를 일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쇠하여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목숨이 얼마 남지 않고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고민하던 그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목사님을 한번 초청을 했어요.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늙은 신사 옆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인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손을 딱 잡는 순간 이 노인이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이 노인이 힘없이 두 팔이 탁 침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쥐고 있던 이 손이 스르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그렇게 끝까지 쥐고 있었던 무엇인가 손에 툭 떨어집니다. 이게 뭘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금고 열쇠였습니다. 보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이 잽을 물질을 놓지 않으려고 금고 열쇠를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고 나 금고 열쇠 잡고 가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죽는 순간까지 이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엄청난 부요함을 단 하나도 1불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생에 관심 두지 않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겁니다. 권력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채워주고 나를 지켜주고 심지어 내일까지 죽음 이후까지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가려서 정말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생의 기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설사 알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또 영생의 것은 영생의 것이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아니면 물건이건 사람들은 두 마음을 은근히 품어서 무엇인가 대체할 만한 것들을 갖다가 마련해 놓습니다. 즉 마음을 나누는 거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법적인 의회를 말합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구, 통치기구예요. 여기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학자들도 많았고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데는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명.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재판합니다. 나중에 이 산헤드린 법정에 예수님도 끌려갔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오늘 이 산헤드린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눈치 보면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러나 청년 앞에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앞에 문장에서 그는 벌써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긴 얻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바로 이 사람이 잘 받았죠. 받아서 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은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잘 간직하고 이 율법으로는 활용할 줄은 알았지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마치 행동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금방도 이 질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 오늘 이 부분 여러분에게 나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 하늘이 감동하여서 영생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정말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선행이라면 그 기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한 사람, 한 개인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 죄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당위성이 없었죠. 정말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보십시오. 열심히 행한다고 선행을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죠. 이 사람의 대답을 봅니다. 이 청년의 대답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로 20절이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주의자처럼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의지하는 헛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을 낸 사람이죠. 그는 10계명을 모두 잘 준수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위에서 열심을 내었지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바로 이거예요. 행위를 완벽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세상 율법, 세상 법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충분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완성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다른 종교도 바로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을 열심히 행해서 사람들에게 200만 불, 300만 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정욕을 포기하십시오. 정욕을 버리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좀 있을 거예요. 두 마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건 아주 나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다리.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전문적인 용어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걸다가 나중에 이게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다 잃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리를 반쪽 걸치고 하나님께 다리를 반쪽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중심이 바로 물질을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욕심을 이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998년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했지만
사실 저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간증했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사회적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무엇보다도 이 디자인 분야의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내놓고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에 나온 제품들을 아주 편리하고 재밌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난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기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전도사로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미있고 이 중요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민하던 중에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 클리어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결국은 제 안에 갖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세상의 욕심과 성공에 대한 이 정욕을 다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죠. 수십 년이 넘도록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저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도 다시 주님을 향해서 또다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우름교회가 잘 예배하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 그래도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마음, 세상적인 정욕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생을 추구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서 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말이죠. 이 세상의 욕심, 그 유혹에 결국은 홀가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유함을 택하고 영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바보입니다. 물질,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거 주여. 자, 이거 상관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라고 해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모든 소유를 다 팔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물론 물질 욕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물질을 바로 나눠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청년에게 물질이 하나님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처럼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몰라요. 생각해 봅니다. 자, 질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청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물질이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질을 팔라, 재산 소유를 팔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소유가
바로 이 둘 사이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물질. 우리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하신 질문처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란 얘기는 결국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란 얘기예요. 사탄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너무 중요하다고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지? 그럼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세상적으로 적절하게 추구하면서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물질의 마음을 반으로 쪼개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물질도 잘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훈련. 거룩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정말 물질을 쌓아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을 나눠야 돼요. 물질을 나눠야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구가 좁은 호리병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호리병 속에다 바나나를 하나 딱 넣어놓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막 지나가다가 병 있는데 바나나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손 보니까 바나나가 있네? 손을 쑥 집어넣지. 그리고 바나나를 꺼내서 주먹 꽉 쥐었어요. 꽉 쥐는 순간 이 호리병에서 자기의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사냥꾼은 때는 있다고 원숭이를 잡으러 오죠. 원숭이는 사냥꾼이 오는 걸 보면서도 이 바나나를 놓지 않고선 그냥 계속 소리만 지르면서 결국은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원숭이가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나나 때문인데 왜 바나나를 손을 놓지 못하죠? 욕심이에요. 욕심. 바나나를 끝까지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욕심을 버리면은 살 수 있는데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물질이 이와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바나나 같은 물질을 우리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움켜잡으면은 결국은 세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매이게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손을 놓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놓으십시오. 이 청년이 오늘 본 말씀 잘 보세요.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물질을 나눴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나의 욕심,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과 물질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물질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을 숭배하는 행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부를 탐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을 더 갖고자 하는 내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옛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진짜 주인, 참된 주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주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답보다 이상하게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왜 물질을 팔라고 했는지요? 여러분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나누고 베풀 때 결국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 마음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더 갖고 움켜잡고 하나라도 더 쌓아놓고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선한 일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에게 있는 기회, 나누고 베푸는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딱 모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